참 날씨가 어제까지만 해도 시원했는데 장마가 길다 보니까 이제 여름 날씨 같지 않게 저녁에 창문만 열어놔도 진짜 에어컨 바람이 밖에서 들어오는 것처럼 어젯밤은 참 시원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까지도 비가 오다가 오후에 딱 그치고 해가 뜨니까 그새 덥네요. 또 여름은 여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 장마를 놓고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참 생각 밖으로 장마가 길어지고, 이제 일기예보 뉴스를 들어보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는 장마철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이제 우기라는 표현을 써야 된다. 향후는 앞으로는 7월 8월은 거의 비가 오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기후가 그래 변해갈 것이다 라는 그런 일기예보하는 것을 들어보았는데요. 앞으로도 장마는 계속 또 며칠 뒤부터 이어지고 아마 조만간에 태풍도 찾아올 거다 이러는데, 갈수록 예전과 다른 어떤 변화들이, 이 기후의 변화들이 나타나고 심상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고 항상 변함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생각을 이 기후를 보면서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여튼 오늘 이 밤에도 우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내용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잠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은 두 개의 비슷한 문장이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막.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딱 반복되고 있죠. 이렇게 비교해 볼 때에 1절 말씀의 핵심을 금방 뽑아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니하시면 헛되다 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니하시면 헛되다. 다시 말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계획하는 것과 이제껏 해왔던 모든 것들이 헛수고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이 1절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실 때 헛되게 되는 것이 뭐냐라는 건데요, 그것은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게 되고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게 된답니다. 여기에 수고,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할 때 이 수고라는 말은요, 우리가 인사치레로 흔히 하는 인사 있잖아요.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아이고 수고하세요. 이때 사용하는 수고는 좀 가벼운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느낌의 인사가 아니죠. 여기에 수고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심하게 일하다, 정말 지긋지긋하도록 지겹도록 일하다, 지치도록 일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고하는 당사자에게 있어서 이 수고라는 이 성경적인 의미는 어쩌면 막 피를 토하는 것 같은 노력, 그 어떤 어려움, 고통이 있었음을 전제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수고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될 뿐이라는 거예요. 피를 토하는 것 같은 수고를 했는데 그 수고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헛되다는 거예요. 파수꾼의 깨어있음도 비슷합니다. 여기 깨어있다라는 말은요, 근무를 서다가 피곤하면 조금 졸기도 하고 그런 정도의 깨어있음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 깨어있다라는 말은요, 밤새 잠을 자지 않고 그렇게 지키다, 경계 근무를 서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 밤을 새워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자녀를 키워 보셨으면 한두 번씩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어린 자녀가 갑자기 밤에 막 열이 오르고 갑자기 막 숨을 잘 못 쉬고 얼굴이 막 헬갛게 막 새파랗게 질려서 넘어가는 그런 순간들, 저는 두세 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막 처음에는 나도 아인데 알을 낳아가지고 키우는데 그 아가 막 할갛게 넘어가니까 밤에 막 겁이 나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가 그 가를 데리고 막 영대병 응급실로 손살같이 가를 가니까 얘는 다 되시죠. 막 달려갔던 기억이 있어요. 예, 그거는 평생 못 잊어요. 예원이 때 그랬던 것 같은데. 예, 가면 뭐 진료나 빨리 해줍니까? 응급실이. 나는 급해 죽겠는데 죽는 줄 아는데 와가 이래 보더니 기다려보세요 하고는 안 와요. 의사는 죽는 줄 아는데도. 결국 응급실에서 순서 기다리다가 거의 밤을 새다시피 옆에서 막 노심초사하고 막 걱정하고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 주사 한 대 맞고 뭐 이래 거의 뭐 밤을 꼬딱 새다시피 해서 집으로 돌아오던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굳이 병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밤에 애가 고열에 시달리면 해열제를 먹이는데 금방 열이 오르고 금방 열이 오르면 부모는 어떡합니까? 수건 물 갖고 와가 씻어서 또 몸에 열 내려준다고 또 닦아주고 사실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집사람은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나는 새벽기도 가야 돼 이 핑계 대고 저는 아가 아파도 누워 자고는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도 제 기억에 밤새 애 옆에서 닦아주고 하던 그런 집사람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아이를 키울 때 그런 경험들 있지 않으실까. 사랑하니까 그 아이를 지키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부모님이 위독하시다 하는 소식을 들으면 그 병원에 누워 계신 부모님 곁에 그 자녀들이 밤을 새워서 그 곁을 지키지 않습니까? 사랑하니까 이 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럴 때는요 졸면서 안 지켜요. 애가 지금 열이 나는데 부모가 막 태평하게 졸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막 그 기도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깨어서 그렇게. 군인들도 경계 근무를 GOP나 이런 데 가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근무를 섭니다. 밤새도록. 제가 군생활을 했던 데는 겨울에는 체감 온도가 영하 40도, 영하 35도, 뭐 30도, 35도까지 떨어진다 하는데 정말 추워요. 맨살로 밖에 나가 있으면 동상 걸릴 정도로 그만큼 추웠는데 그래도 밤에는 밤새 발발발 떨면서도 제 생각에 그래 추운데 간첩이 안 넘어올 것 같은데 그 추운 동해 바다로 누가 그 미쳤다고 헤엄쳐가 넘어오겠어요. 간첩이 그 추운 겨울에 고마 바람 안 들어오게 그 근무 서는 데를 비닐로 탁 테두리 막아섰고 그 안에서 고마 불 피워놓고 자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안 그렇잖아요. 근무라는 거는 내 부모 형제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근무 서는 데 보면요 이 바람이 바다 그 한겨울 바람이 바로 들어오거든요. 이 비닐로 막아 놓지도 않아요. 뻥 뚫려 있어요. 그러면 정면에서 바람이 그 동해 바람이 찬 바람이 막 불어 들어오면 정말 추워요. 정말 추워요. 하여튼 그런 근무를 서죠. 실제로 군인들이 적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상황이 되면 더더욱 그 순간에는 1분 1초도 긴장을 놓지 않고 그렇게 근무를 서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군대야 뭐 간첩이 당장 넘어오고 적이 당장 쳐들어오고 이런 긴장감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군 생활을 하고 근무에 보초 근무를 서도 좀 좋을 수도 있고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적을 마주하고 있는 순간이다 하면 어떻게 잠이 오겠어요? 그 순간에 까딱 잘못하면 내가 당할 수가 있는데, 총을 맞을 수가 있는데. 저도 GOP 근무사다가 간첩이 넘어왔을 때 한동안 대치했던 경험이 있는데, 아이고 저는 두 번 다시 그런 경험을 하기 싫은데
한 두 시간 이 대치하는 상황은요, 아이고 진짜 숨소리도 제대로 못 내요. 바짝 긴장해가지고 납작 엎드려져가지고 총구를 앞으로 겨누고 혹 나타나면 여차하면 땡겨야 되니까 긴장하면서 근무를 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깨어있다는 거예요. 깨어서 근무하는 자세, 이 원어적인 의미의 깨어있음이 그 정도의 강도가 있는 단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정도의 깨어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어떻다는 겁니까? 헛되도다, 헛되도다, 헛수고가 될 뿐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어떤 것을 계획하여 세워가든지 어떤 것을 그 세운 것을 어떻게 지켜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그 어떤 노력과 수고와 희생도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된다라는 것이 1절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우리가 잠시 묵상한 것만으로도 참 무서운 말씀이다, 두려운 말씀이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결코 가볍게 생각하고 읽을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거 한번 해결해 보려고 이를 악물고 죽기 살기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아니 그 이상으로 무리해 가면서 심지어 건강도 상해 가면서 내 모든 물질을 다 소비해 가면서까지, 심지어 남들에게 욕먹고 손가락질 받고 인간관계까지 끊어질 것을 전제하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쳐 봤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해결하려고 했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한 그 고생이 헛수고가 되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거기에 목숨을 걸었는데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1절은 그런 정도의 우리의 수고나 노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헛될 수도 있다가 아니라 헛되다라고 아예 단정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 전반절 말씀도 결국 1절의 의미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습니다. 얼마나 피곤할까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거, 하루 이틀은 몰라도 이게 장시간 되면 그 쌓여진 그 피로감, 얼마나 괴로운 인생일까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다는 것, 이거는 다른 말로는요, 내 시간도 없이 옆도 뒤도 돌아볼 틈도 없이 앞만 보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 그렇게 살았다,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게 살더라도 결과라도 좋다면, 결과라도 괜찮다면 좋으련만 그런 고단했던 인생의 결과가 허망하다라고 여겨진다면 어쩌면 그 마지막이 지금까지의 삶보다도 더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모두가 피하고 싶은 이런 고통이 나의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서운 이 문제는, 그런데 문제는 이 무서운 진리의 말씀을 무시한 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몸소 체험하기를 원하는 듯 살아가는 성도들이 간혹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일은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하면서도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주일 성수는 하지 않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게을리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목사님,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잖아요 라는 핑계 아래 신앙생활은 어쩔 수 없이 조금 등한시하더라도 세상 일에 최선을 다하면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고 노력한 만큼의 열매는 거두겠지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착각이에요. 제가 볼 때. 정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께서 인내하심으로 기다려주시고 긍휼을 베풀 때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얼굴을 돌리시면,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면 정말 지금껏 수고한 모든 것들이 절대로 이것만큼은 무너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을 것 같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치시면 막아낼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퍼가시려고 맘먹으시면 그 빈 곳을 채워낼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먼저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먼저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먼저라고 말씀하시는데, 세상 일이 우선되어서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뒷전으로 미루고 설마 하나님께서 죽이시기야 하겠어 하는 마음으로 예배생활, 봉사생활에 열심내지 않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눈치 살살 살피면서 신앙의 요령 부리다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생의 모든 수고가 한 방에 헛된 것이 되는 일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을 꼭 붙들 때, 성령님만 의지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깨어있음을 더 유효하고 유익하도록 만들어 주시며, 심지어 베푸신 은혜가 저주로 변질되지 않고 더 큰 축복으로 이어가도록 만들어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을 꼭 붙잡을 때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매사에 은혜만이 살 길임을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일에 목숨을 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거하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행복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 주실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해지거나 나태해지지 않고 받은 은혜를 더 큰 축복으로 이어가고 우리의 수고와 깨어있음조차도 유익하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누리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해서 묵은 땅을 기경하고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는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찾고 동행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새롭게 변화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뎌지기 쉽고 교만해지기 쉽고 나태해지기 쉬운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갈아엎을 수 있는 비결,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부지런히 기도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찰스 스펄전은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그것 때문에 망한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마틴 루터는 나는 오늘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1시간 더 일찍 일어났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삶의 자세, 태도가 다르죠. E.M. 바운즈라는 사람은 옷을 만드는 것은 제단사의 일이고 구두를 수선하는 것은 구두장이의 일이고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일이다. 기도의 실패자는 생활의 실패자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기도만이 우리를 깨어있는 영성의 소유자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고 우리 인생의 수고와 깨어있음을 의미 있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될 때,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그 은혜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가까이에 있어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의 제단을 쌓는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을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기 보십시오. 마틴 루터는 나는 오늘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기도 시간을 갖기 위해 1시간 일찍 일어났다. 일이 너무 많아서 기도 못하고 내가 원래 일어나던 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이 너무 많아서 1시간 잠을 줄여서 기도했대요. 이게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의 신앙의 자세, 태도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복 주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실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목숨 걸고 기도하는 자리를 찾고 만드셔야 되는 거죠.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출 때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서 우리 영혼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그 일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세상에 그 좋은 어떤 책들, 성공담들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받는 일에 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신앙 훈련은 자칫 혼자서는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기 쉬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삶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습관을 길러주기 때문에 우리는 훈련받는 자리에도 기꺼이 자원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훈련은 반복해서 기회가 될 때마다 훈련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단순 성경 공부가 아니라 훈련하는 거죠. 제자 훈련. 성경 공부는 그냥 말 그대로 공부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 훈련은 큐티도 나누고 삶도 나누고 과제도 내고 다음 주에는 이런 과목 꼭 해서 와서 또 나눕시다 하고 계속 뭔가 반복해서 삶 가운데 실천할 것들을 주고 그걸 점검하고 또 서로 못했으면 서로 기도하면서 다음에는 꼭 해보자 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더 구체적으로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그 삶의 실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면서 돕는 것이 제자 훈련인데, 그런 훈련의 자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헛되기에 우리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주님과의 동행을 위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 큰 어려움 앞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신앙, 여러 가지 시험으로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서는 오뚜기 같은 신앙을 소유하기 위해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받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치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치니 낮에 해와 밤에 달고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명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우리 받은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내 모든 수고와 깨어있음이 헛됨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내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요령 부리지 않고 앞장서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훈련으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가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과 동행함이 내 인생의 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늘 모든 순간에 주와 동행하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모함을 갖고 그런 은혜를 구하면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3일을 살아올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살아왔습니까? 삶을 대할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아버지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내 모든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이제껏 내 인생의 경험도 헛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이제껏 나의 수고로 쌓아왔던 공든 탑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먼저 구합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나에게는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난 3일을 살아올 때에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태도가 있었고 이러한 자세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너무나 잘 살아왔던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간절히 사모하지 못한 채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며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며 정말 우리의 어떤 수고도 어떤 노력도 다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항상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사의 모든 순간에 아버지, 얼마든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겸손하게, 항상 무릎 꿇어, 항상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한 그 일에 결코 게을러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결코 요령 부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라며 앞장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날마다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고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고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우리는 늘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말씀과 기도 없이 우리가 또 아버지 제자 훈련된 그런 훈련 없이 우리가 스스로 아버지 내 이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버지 도박이요, 아버지 그 자체가 어쩌면 불가능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정말 내가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고 정말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할지인데 아버지,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기도의 자리가 내 삶 가운데 있게 만들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배우고 훈련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아버지 늘 아버지 우리 안에 좋은 믿음의 습관, 좋은 신앙의 습관을 길들여가게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제자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만하면 되었다고 만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퇴보하게 되어 있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주저앉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간절히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몸부림치게 하시고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기도하는 자리도 아버지 우리가 1등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예배하는 자리도 1등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봉사하는 자리도 1등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그 어떤 것에 있어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섬김에 있어서는 아버지 남에게 뒤처지지 않는 그런 열정과 열심을 품고 아버지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함에 있어서는 1등이 되기를 원합니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인도하여 주셨소서.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뜨겁게 달구어진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나라의 영광 위하여 기꺼이 기쁨으로 나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 항상 언젠가 좀 더 젊었을 때에, 좀 더 열정이 많았을 때에, 더 열심 낼 때에 그 언젠가의 그 과거를 추억하며 사는 그런 신앙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지금 현재 나의 신앙이 그 어느 때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뜨겁고 힘 있는 신앙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변함없이 그 처음과 지금과 다를 바 없이 한결같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한결같게 우리를 대해 주시고 복 주시는데, 우리는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점점 나태해지고 게을러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여,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이곳에 나와 기도하며 주의 제자로 살기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되, 우리의 신앙이 식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이만하면 되었다 하고 스스로 만족하는 신앙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나 주님께 무엇 드리리까 고백하면서 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내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뜨겁게 달구어진 채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그런 신앙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내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에 있어서 어느 누구에게도 지쳐지지 않는 1등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그런 성도가 내가 되고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열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주여,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는 자꾸만 넘어지기 쉽고 지쳐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날마다 말씀 앞으로 나오라고 초청하시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주여,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주님의 눈에 속 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밥은 굶는 한이 있더라도 말씀은 읽고, 우리가 일은 혹 조금 못하더라도 기도하는 자리를 찾는 그 정도의 열정, 그 정도의 신앙을 가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 착하다, 충성되다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들, 우리 수요예배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 모셔놓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5가지인데요, 기도하는 마음을 한번 같이 읽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능히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옥토의 성도 되게 하소서. 7월, 8월 계획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옥토의 자녀들의 옳고 그름의 가치관이 세속적 가치관에서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바뀌게 하시고 인생관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삶의 목표를 하나님 나라를 성숙 확장시키는 것에 맞추어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어떤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게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소서. 큐티 세미나가 은혜 중 이루어지게 하시고 훈련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이해하고 가까이 하는 좋은 습관이 길러지게 하소서. 여름철 감기와 코로나로부터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소서. 긴 장마로부터 성도의 가정과 일터를 지키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뿌리고 심는 대로 가정과 일터마다 거두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우리 그만 읽었던 이 5가지 외에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도 앞장서 섬기는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또 앞장서 섬기는 많은 또 임원들도 있잖아요.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 옥토교회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 우리 옥토의 성도들 주님이 기뻐 찾으시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합심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옥토교회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몸의 지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된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주님의 교회이기에 아버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여, 우리 옥토교회 아버지 오늘날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되고 있는지요. 주여, 우리 옥토교회 아버지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지요. 우리 옥토교회 성도 서로 간에 아버지 세우고 높이고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요.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고 아버지 부르심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살리신 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가 더 뜨겁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자꾸만 내 생각이 앞서고 자꾸만 내 고집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받아 누릴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그리스도인의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주여,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아버지 세상을 담대히 싸워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옥토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 세상과 싸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아버지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이어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중고등부를 시작으로 초등부, 청년부로 이어지게 될 아버지 성경학교 수련회를 축복하여 주시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아버지 그들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세상에서 아버지 친구들과 함께하며 아버지여 아버지 많은 세상의 가치관들을 아버지 세상의 소리들을 들을 때에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 옳고 그름의 기준이 세상적 기준으로 세워지기가 쉬운데 우리 친구들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그들의 가치관이 아버지여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워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또한 아버지여 아버지 그들의 인생이 아버지여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아버지 그들의 인생관이 바뀌어지게 도와주시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라고 아버지 그들의 입술로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삶의 목표가 아버지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에 맞추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런 목표를 갖고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며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나도 하나님의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다짐하고 아버지 선언하며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드리기를 그렇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섬기는 교역자들 그들을 섬기는 교사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역할 감당할 때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유초등부 말씀을 전할 사모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아버지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준비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아버지 유치부 그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서 아버지 고학년에 이르기까지 그 아이들이 그 말씀에 깨어지고 녹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수모가 교사님 말씀을 전할 때에 중고등부 친구들이 아버지 더 나아가 청년부 친구들이 아버지 우리 청년부 아버지 형제 자매들이 아버지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내가 더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헌신하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그냥 있는 행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일생일 때에 아버지 정말 평생 기억할 만한 그런 변화의 기회가 되도록 그런 은혜의 기회가 되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특별히 간절히 말하기를 아버지 큐티 세미나가 2주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2주 동안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것인가 그것들을 어떻게 적용하고 삶으로 살아낼 것인가 아버지 훈련 받을 때에 아버지 훈련 받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아버지 사랑하고 이해하고 가까이 하는 좋은 습관을 길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로 주님 한 번의 훈련으로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 그렇게 바뀔 수는 없겠지만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그 작은 시작 그 노력의 시작이 아버지 우리를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아버지 훈련하고 배우는 많은 성도들이 더 열심히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아버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여름철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와 아버지 감기가 아버지 꼬리에 꼬리를 밀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아버지 코로나로부터 감기로부터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늘 영영이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가정을 지키시고 그 일터를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여 가정마다 아버지 눈물 없이는 아버지 간구할 수 없는 아버지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답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아버지여 간구할 때마다 선한 응답하여 주시며 놀라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장마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긴 장마에 아버지 고통받는 가정들이 없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고통받는 일터가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주여 우리 성도들 아버지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뿌리고 심는 대로 하나님 놀랍도록 그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도 경험하게 만들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늘 하나님의 풍성한 도우심을 풍성한 공급하심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주님 아버지 종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아버지 장로님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고 앞장서 섬길 때에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성도를 섬김이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몸소 감당하는 것이 사원함이니까 아버지 기쁨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헌신할 때에, 주를 위해 낮아질 때에, 주를 위해 아버지 또 섬기게 될 때에, 희생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앞장서 섬기는 많은 숨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아버지 주님을 섬길 때에 아버지 결코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늘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과 은혜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내베풀어 주셔서 내가 섬기는 그 자리 결코 어떤 일이 있어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열정이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섬기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역시 우리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역대급 장마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로하시고 정부와 지자체와 기업과 시민단체에 신속한 도움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후로도 예고된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취약지역을 잘 점검하게 하소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젊은이들이 이 땅에 많아지게 하시고 결혼과 출산으로 국가 소멸의 위기가 극복되게 하소서. 나라와 세계의 경제가 활성화되게 하시고 임시직 아르바이트 자리도 구하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취업의 기회가 늘어나게 하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직간접적으로 주장하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막아주시고 특별히 생계와 주거를 공유한다는 이유로 사실혼, 비혼 동거, 비친족 가구까지 모두 가족의 범위에 넣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신성한 가족 개념을 무너뜨리려는 악한 시도가 끊어지게 하소서.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로 안전을 확보하려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인권유린의 정치범 수용소가 폐지되게 하시며 지하교회 성도들이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자유롭게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특별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계속해서 지금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보면 이제 전통 가족의 개념은 깨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 법률 안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인으로 혈연으로 맺어진 것을 지금은 가정이라고 정의하는데 이제 이 정의는 이 시대에 맞지 않다. 그래서 건강가정기본법 안에 보면 개정안에 보면 이제는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기만 하면 그것은 가족이다. 사실혼으로 또 비혼 동거로 비친족 가구로 인정해서 가족이라고 인정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제 결혼 안 해도 되고 같이 살면 돼요. 동성애자가 같이 살든 뭐 이성들이 같이 살든 뭐 동거하기만 하면 다 가족이고 서로 조금씩 십시일반 돈 내가 같이 생활하면 그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물론 서로 의지하고 살 수는 있죠. 그러나 그렇게 의지하고 산다는 거하고 그걸 가족으로 인정하는 거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가족은 적어도 내가 그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가 죽는 데까지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이 약속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은 혼인신고라는 것으로 해서 서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는 그런 책임감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그 외에 뭐 사실혼, 비혼 동거, 비친족 가구는 혼인신고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마음에 안 들면 깨어질 전제가 되어 있고 그만큼 희생할 전제는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신성한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가족의 범위 안에 집어넣겠다, 그건 말도 안 되죠. 그렇게 살 수는 있지만
굳이 그걸 가족이라고 인정해 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갈수록 이 시대가 결혼하지 않고 돈 가는 사람이 많아지고, 결혼하지 않고 또 남남끼리 그냥 모여서 살면서 가족 행세하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는데, 하나님, 이 가정이 이렇게 무너지고 깨어지다 보면 전통 가정이 다 무너져서 결국에는 정말 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 이게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무너져가는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시대의 흐름을 쫓지 않고 의식 있는 자들이 성경적 개념의 이 가정을 분명히 회복하고, 특별히 이 땅의 믿음의 청년들이 그 개념을 잃어버리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고 지켜가게 도와주십시오. 이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인데 이것들을 위해서도 한번 특별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한 번 더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한 번 더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분명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여, 계속된 장마로 말미암아 엄청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이 땅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 피해는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피해 입은 사람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집을 잃고 농지를 잃고 자녀를 잃고 가족을 잃고 아버지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정부와 지자체와 기업가 시민단체가 할 수 있는 한 신속히 그들을 도와서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여, 계속 이어질 장마와 계속 이어질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 없던 그런 장마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예상치 않았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아버지여 이렇게 평소 같지 않게 비만 조금 더 내려도 하나님, 우리는 어찌할 줄을 몰라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난 척하고 아무리 우리가 아버지여 기고만장해도 결국 하나님이 내리시는 비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단비로 허락하여 주시고 너무 많은 비를 주셔서 고통받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그렇다고 또한 비가 없어서 폭염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기도 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이상기후로 아버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문제고 어떤 지역은 아버지 52도까지 올라가는 아버지 폭염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이 세계가 얼마나 지금 고통 중에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자연이 환경이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오는 이 고통을 고스란히 우리 모든 인류들이 누리게 되었는데,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여, 이 모든 고통 앞에 다시 한 번 더 환경을 파괴했고 아버지여 깨어갔던 그 모든 잘못들을 회개하며 아버지여 지금이라도 늦지 않도록 아버지여 환경을 파괴하는 모든 것들에서 돌이켜갈 수 있는 모든 나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주여 간절히 바라기는 계속되는 장마와 아버지 태풍 가운데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피해가 속출하지 않도록 아버지 취약 지역을 잘 점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더 이상 아버지 피해받는 더 이상 고통받는 국민들이 나오지 않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 우리나라가 초저출산 국가가 되었고 이러다가는 정말 국가가 아버지 소멸할 위기에 놓여있다 할 만큼 위기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우리 국민들이 그 위기감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렇게 가다가는 2050년이 되었을 때는 우리나라 인구가 4천만 3,500만으로까지 줄어든다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점점 우리 인구가 줄고 이 나라가 비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여 한순간 아버지여 그런 위기가 닥쳐오며 아버지여 회복하는데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아버지여, 이 위기감을 온 국민이 함께 공유하게 도와주시고 이 땅의 많은 젊은이들이 아버지 비록 힘들지만 비록 어렵지만 아버지여, 그러나 아버지여 이 나라를 생각하고 아버지여 살리는 마음으로 아버지여 그들이 또 기독교적인 아버지여 가정과 아버지여 결혼과 출산의 개념을 기억하고 아버지여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려고 몸부림치고 아버지여 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도
많아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점점 결혼하지 않는 아버지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독신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믿음의 청년들에게는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앞장서서 아버지 결혼의 소중함과 결혼의 중요성을 아버지 그들의 삶으로 나타내 보이게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 많은 자들에게 결혼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고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가를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꾸림으로써 세상 앞에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옥토의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좋은 배우자들을 만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좋은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더 귀하게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 취업을 준비하며 나아갈 때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소망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아버지 세계 경제도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를 아버지 이러한 때에 또 우리 젊은이들이 아버지 일할 수 있는 자리도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업들이 아버지 더 활성화되게 도와주시고 일자리들이 더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이 땅의 젊은이들이 일할 자리가 많아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여 이 땅에 성회가 확산되어 가는 것을 주여 막아주시옵소서. 차별 포괄적 차별금지법 하나님 막아주시고 건강가정기본법 아버지 개정안 막아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건강가정기본법 안에는 또 가정의 개념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혈연과 아버지와 또 결혼으로 인한 혼인으로 인한 그런 가정 개념이 무너지고 이제는 결혼하지 않아도 혼인 신고하지 않아도 같이 서로 생계를 아버지 함께 아버지 생계를 유지해 간다며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개념들을 만들어가고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가족 개념이 무너지기 시작하며 점점 아버지 결혼하고 서로를 책임져가는 그런 가족들은 점점 사라지게 될 텐데 그렇게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가족의 개념들로 확산되어 나갈 것을 생각하니 아버지 마음이 답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많은 기독 청년들을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성경에 근거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게 도와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또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런 가정들이 또 주변 믿자는 자들에게 아버지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북한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미사일 개발 아버지 핵무기 개발 그것이 결코 그들의 안정을 추구할 수 없다는 것 깨닫게 만들어주시고 아버지 속히 포기하며 아버지 살아갈 안정적인 길을 찾는 모색하는 북한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지하교회 성도들을 붙잡아주시며 아버지여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며 참아내게 도와주시고 속히 아버지 그들이 마음껏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돌아오도록 도와주시고 정치범 수용소에 아버지 갇혀있는 아버지 인권 유린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북한 땅 아버지 인권 유린이 멈추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여 옥교되어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옥교되어 있는 많은 목사님들을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고통 중에 있는 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참고 견디며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속히 아버지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들이 대한민국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점점 아버지 소돔과 고모라처럼 변해가는 이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여 교회만이 소망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부패해가는 이 대구 땅을 이 부패해가는 이 대한민국을 변화시켜가는데 막아세우는데 아버지 교회들이 더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세워진 교회들이 더 영광스럽게 쓰임받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대한민국 가운데 또 확산되어져 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옥토의 성도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이 계획된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고 주님을 더 뜨겁게 경험하는 전인격적인 그런 만남이 있는,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복된 성경학교 수련회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장서 준비하는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특별히 은혜 베푸시고 그들이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는 만큼 우리 아이들에게 그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더 그 아이들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정말 그 어떤 성경학교 수련회보다도 더 뜨거운, 더 은혜로운 그런 성경학교를, 수련회를 만들어 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주여, 여름철 우리 성도들 감기와 코로나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끊어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 코로나가 걸리며 그만큼 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여 건강 지켜주시고 이제는 코로나가 우리 교회 안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주여 만들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교제할 때에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은혜만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긴 장마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도 대민 지원 나갔다가 해병대 한 아들이 급류에 휩쓸려 결국 생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오열하는 그 부모님을 보았습니다. 주님, 이 장마로 인해서 원치 않는 고통을 받는 가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환경 파괴로 인해서 원치 않는 폭우가 내리는 곳이 있는가 하면 중국에는 오늘 최대 52도까지 올라가는 폭염이 있어서 엄청난 고통을 또 당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파괴되어진 환경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인간이 노력해서 회복시키는 데는 기간이 걸리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 또 이 파괴되어진 환경을 하나님께서 또 원상태로 돌려놓는 것은 아무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인간들이 더 이상 환경을 파괴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될 때에 주께서 은혜 베푸셔서 이 무너진 자연 환경이 다시금 돌아오게 만들어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더 이상 이런 기상이변으로 인한 고통을 당하지 않게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주님, 이 대한민국 점점 소돔과 고모라처럼 변해가는 것 같아서 마음 아픕니다.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이 이 대한민국의 그 변질됨을 막아 세우는 역할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이 세상 앞에서 빛과 소금이 되려고 늘 몸부림치고 깨어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3일도 살아갈 때에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속한 가정에서, 일터에서 선한 영향력 나타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또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남은 3일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며 정말 나의 모든 수고는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합니다. 주여, 매 순간, 매 분, 매 초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심으로 그 순간순간이 기쁨이고 찬송이고 예배되는 삶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모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생활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